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부터는 야곱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돼요. 35장 이삭의 죽음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은 세 가지의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 이삭의 축복과 이삭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문단은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10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인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아주 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22절까지를 제가 오전 예배를 제가 15절까지 하고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오후 예배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이제 오후 예배의 설교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전에 예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노상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죠. 야곱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오후에 할 설교의 내용이 이제 자기가 너무나 놀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서 이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제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거는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데 그것도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는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오전에는 15절까지만 이제 야곱이 꿈에서 보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의 환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길은 지금 브엘세바가 지금 여기쯤 되거든요. 브엘세바가 지금 이쪽이고요. 하란이 요 위쪽이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선거리로는 700에서 750km 정도의 거리가 되지만 실제 그 사람이 다니는 보행의 그 길은요, 어떤 굴곡이 있고
혹은 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택하게 되면 학자들은 약 850에서 950km 정도, 이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발한 데가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지금 브엘세바죠, 그죠?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 베델이라는 데가 있죠, 베델. 여기 도착을 합니다. 여기 베델.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도착을 했다가 이제 오늘 나오는 그 봉독해드린 부분이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이 꿈의 환상을 보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1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 걸어서 이동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잡는다면 약 4, 5일 정도의 거리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700km 정도, 이제 우회 도로로 가면은 700km 정도의 이상이 남았고, 여기서 이제 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거리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야곱이 이제 보면은 떠나 그랬잖아요. 떠나. 자, 떠나서 갔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동사잖아요. 그죠? 떠나서 가더니 이 두 가지의 동사는 바브계속법이니까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갔다. 이것이 다 바브계속법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바브계속법의 미완료는 과거 완료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떠나서 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 정치사를 해서 이제 하란 방향으로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10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갔을까요? 그 이제 전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한 대로 첫 번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서가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자라서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그 집으로,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죠?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둘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조언이 가난한 사람의 딸들은 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의 길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어떤 도피하는 길로 볼 수가 있지만,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야곱이 잘못하고 우리의 부족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섭리를 여러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 뒤에 후문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죠. 요건 이제 뒤에 문맥을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딸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도 어떻게 해요? 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네 여인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야곱의 하란길은 단순한 어떤 도피의 길로만 우리가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야곱의 하란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무브먼트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의 생애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론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론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을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돼요. 야곱만 잘못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변화야 나중에 이제 뭐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있죠.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그런 시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도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옛사람의 잔재를 새 사람으로 입는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는요, 미혼입니다. 야곱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는데 이때 적음은 71살이고 많음은 77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삭이 40세에 해쪽 속에 두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이때가 지금 30년이 지난 시대예요. 30년이. 그러니까 벌써 71살 정도, 요 정도의 연령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145세를 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멈춥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밤이 되면 보행을 멈춰야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그냥 노상이에요, 노상. 텐트도 없어요. 그냥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잤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지금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후문맥 20절과 21절 오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사실 야곱은 두려움의 길이에요. 먹을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환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자기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엄청나게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길은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야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지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내가 거짓말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또 아버지를 분명히 속였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 20장 설교를 할 때 4번이나 속입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때 자꾸만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을까? 그럼 자꾸만 사람은 그 의미를 묻게 돼요. 야곱 또한 뻔하겠죠.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겉으로 나타나는 원인 이유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노상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론 쪽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뭐 본문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냥 자기는 자다가 저녁이 됐고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을 갖다가 베개로 하고 그냥 야곱은 잠을 잤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야곱이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현현, 디아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꿈속에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으로 놀라운 황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면은 꿈의 본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일단은 중지가 되고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의 활동을 하는 그 밤에 꿈 속에서 분명히 야곱이 뭘 봅니다. 야곱이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을 한번 이렇게 나가서 봐보세요. 하늘 끝이 어디 있어요? 딱 파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땅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그 사닥다리가 닿아졌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야곱도 그냥 이러한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동사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서 있는데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서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호팔형이고 분사예요. 호팔은 뭐냐면 수동태거든요. 사역형은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법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분사형은 뭐라 그랬죠? 분사형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만 딱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분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닿았다라고 그랬죠. 하늘에 닿았다. 이것도 11형태인데 이것은 분사, 이것도 분사예요. 이것도 11형도 사역형 능동태인데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사에서 문법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 분사형.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현상과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보이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야곱이 꿈을 꾸는 동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보는 이 광경은 정말 황홀함을 넘어서요. 야곱이 그 당시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기이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았던 내용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동원한들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100%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카이 아쿠사 그리고 내가 들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보는 이 광경은 너무나 사실 이 황홀한 우리가 봐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본 이 환상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사닥다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됐다. 연결됐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것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도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은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체의 눈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육체의 눈은 지금 감긴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 B절을 보면 또 본즉, 또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림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묘사할 수 없으니까 땅에 지금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사닥다리가 곧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아마 피라밋 이런 쪽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런 피라밋식으로, 계단식으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끝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그림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피라미드 계단식이죠. 사닥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 아니에요. 피라미드 계단식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사들로 보면 됩니다. 엘로힘 말라카이는 하나님의 말라케이는 말라크 사자라는 천사라는 천사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베요르딤과 그 다음에 올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오르락 내리락이요. 요 요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는 원래의 원형이 알라예요. 내리락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내리락도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야라드의 이것도 분사형이에요. 다른 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분사는 뭐라 그랬죠?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데 계속해서 천사들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닥단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의 매개체,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죄인이고요.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지만, 타락한 죄인이지만, 이 사닥다리는 은혜의 사닥다리로 보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사닥다리로 보는 거예요. 이 매개체, 중보, 매개체가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이한 게요, 특별한 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 세상이 연결되는 것은 누구냐?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여러분 넘어가면 이게 단순한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본즉 또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와요메르라고 하는 이 요마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니 여호와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13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요메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요 예호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 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할게.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예호와 뭐 야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훼로 음력을 해요. 우리말로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볼 때. 근데 요 히브리어 네 자를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이게 야훼로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글자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성 네 문자라 그래요. 신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문자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을 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 헬라어로 테트라그람마톤 네 글자가 아주 신성한 그런 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이 총 6,000번 이상 나옵니다. 6,000번.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여호와 계열, 뭐 엘샤다이 계열, 엘로힘 계열, 엘 계열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10,000번이 넘게 나와요. 10,000번이. 구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번역했습니다.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야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발음상 차이일 뿐입니다. 영역본에서는 제호바라고 이렇게 음력을 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언제까지는 이게 발음을 했는데 이게 한 주전 3세기경부터 이 발음을 정확하게 못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엄숙한 이름입니까?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관습적으로 우리는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발음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사본하는 사람들은요,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쭉 써나가다가 여호와가 딱 나오잖아요.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펜을 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 문자들을 기록한 사용한 붓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요드해 바브해 그 신성 네 글자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글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노코멘트예요.
말 안 해요. 그냥 쭉 넘어가고 자기네 나름대로 뭐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바브회 요도회에서 그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셔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십계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근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13절 시절을 보면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말하면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최초의 언약은 누구와 하나님이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인 이삭에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간 그 언약의 계승권이 야곱에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고 이삭 또한 야곱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게 지금 줄기가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어느 시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전에도 제가 창세기에서 그전 문맥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관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관용어가.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의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지금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언약 밖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신 거예요. 꿈속에 찾아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하는 게 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방적이고 어떤 무조건적으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줄기 속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수만의 은금이 필요 없어요. 두려움과 정말 어떤 이 염려를 정말로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야곱에게는 최고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 복이 그대로 지금 계승이 되고 지금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복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13절 D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내가 누워있는 땅이에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루스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베델 땅에 누워있어요. 그 가나안 지경이 있잖아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생각나죠? 창세기 12장 6절 생각나죠? 그 복 그대로예요. 복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사 주리니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칼 형태 미완료예요. 우리가 미완료로 볼 때는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미완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구문론에서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한 게 뭐죠? 히브리어 구문론에서 언약적인 문맥이 있어요. 언약. 이게 지금 언약적인 문맥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선언들이 나오는 문맥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완료냐 미완료냐라고 하는 어떤 시상보다는 내포된 의미, 이게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의미가 뭐죠?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시상보다는 내포된 의미를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완전히 확정 완료라 그러죠. 예언적 완료라고 제가 그랬죠. 프로페릭 퍼펙트예요. 예언적으로 완료로, 그러니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예요.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아브람 때부터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미완료 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상으로 읽지 말고 언약 문맥이나 예언적인 문맥 속에서는 미완료도 확정된 완료, 예언적 완료로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해요. 너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후에 700년 뒤에 여호수아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7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동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이나 예언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들은 미완료로 읽지 말고 완료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나요? 저도 천국 안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물론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not already 임했지만 not yet, 완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미래적으로. 근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로 볼 때는
완료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그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낫어 선포하잖아요. 낫지 않았는데 또 그래서 선포하다가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었다예요. 주었다. 700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부터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보세요. 내 자손 문제가 나오죠. 그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약속도 지금 야곱에게 말을 하지만 이 약속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인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했는데 1절에서는 땅이고 2절에서의 내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28장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가산수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은 처음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12장을 읽을 때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1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꼭 잊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돼서 그 세 가지의 언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내용들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세 가지의 언약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28장 14절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는 동사가 나오죠. 퍼져나갈지며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퍼져나갈지며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파라치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바브개서법 완료형이에요. 이 파라치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울타리를 부수다, 터뜨리다, 성벽을 허물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단어인데요. 단순히 넓게 퍼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 동사의 의미는 내부의 어떤 강력한 생명력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의 장벽을 깨트리면서 어떤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여기 보면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니까요. 어떤 강력한 어떤 폭발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지금 이게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미완료가 아니라. 그러면 이미 퍼져나갈지만 퍼져나갔어 이 말이에요. 완료형은.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야곱은 장가도 안 간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분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언약적인 문맥이라던가 예언적인 문맥은 여기는 완료형으로 기록했지만 미완료형도 다 우리는 완료형으로 여러분 봐야 돼요. 이게 예언적 완료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퍼져나갔어요. 이미. 그리고 놀라운 게 바빙크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다.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현재로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몇백 년이 지나야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 현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문맥이나 예언적인 문맥에서는 이미 퍼져나갈 쯤이 아니라 퍼져나갔어요. 번역상은 좀 우리가 애매하지만 우리는 이 동사의 의미를 잘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완료형으로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야곱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점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그때가 130세쯤 됩니다. 창세기 47장 나와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냐면 91세쯤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은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70명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무르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지며 완료형이에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 가까이의 인구가 그들에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가지고 땅의 특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성취는 언제 이 말이 성취가 되냐면 퍼져나갔다라는 말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과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창세기 12장 1절 땅,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그 다음에 3절의 어떤 복의 통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 그것까지 전부 다 성경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의 약속의 복이 뭐냐면 14절 A절입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며라고 말을 했고 이제 14절 B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여기에 보면은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원형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예요. 이것도 바브개속법 니팔 이것도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니팔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완료형은 확정적 완료나 예언적 완료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리라,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야곱의 그 당시에 있는 야곱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이미 복을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죠. 완료형이니까.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잖아요.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반드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 약속들은 자녀들에 대한 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세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자손의 복은 여러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궁극적인 자손은 누구냐? 한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복이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이 아노키라고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그 1인칭에 대한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아노키인데 일반적으로 1인칭은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를 써요. 근데 아노키로 사용할 때에는 훨씬 장엄하고 공식적인 어떤 강조를 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카,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가면서 불확실하잖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는 거예요.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겠던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확실하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며라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함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지켜준다도 보세요. 이게 또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이런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미래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을 때에는 지켜줄 것이다가 아니라 지켜줬어 이거예요. 1년 뒤에도 지켜줬어. 10년 뒤에도 지켜줬어. 완료형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확정적 완료라 그래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 앞에서도 말을 했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분명하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후문맥을 보세요. 후문맥을. 야곱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너네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변 사면 고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뒤를 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야곱에게 지금 꿈속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래의 일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잘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나와요.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불확실해요. 언제 동안 있다 돌아올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지라 휴브라고 한다. 이것도 지필 완료라니까요. 완료.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지만 미완료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료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 돌아왔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12장 여러분 지금 주에 설교를 하면서 동사를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와,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성경의 후문맥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 확실합니다. 돌아오게 할지, 돌아갔잖아요. 20년 뒤에. 그래서 이 동사를 잘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하나님이 지켜줬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동사의 의미를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 완료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완료형으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지금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 부정어잖아요. 떠나다, 않겠다, 로 부정어예요. 부정어로와 미완료 동사 기억나시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부정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와 자손들에게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해요. 우린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받을 수 있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넘어질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럼 자동차를 누가 끌어가요? 견인차가 끌어갔죠.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힘들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움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성령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란의 길은 불확실하고 두려움의 길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일일이 아시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베델에 이르는, 베델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연결해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사실 목적이 있어요. 뭐 야곱에게 어떤 영적인 엑스터시한 그 경험을 주려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좀 신비주의의 신앙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막 영적인 엑스터시 경험하고 환상을 보니 꿈을 꿨느니 뭐 음성을 드러나느니 상당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혁신학은 개인의 어떤 신비적인 주관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건 개인의 신비적인 주관으로서 끝나야지 그걸 자꾸만 객관화를 시키고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의 신비한 경험을 자꾸만 뭐 음성을 뜬다, 환상을 보는, 오늘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봤으니까 나도 보고 싶다, 이런 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만 보세요. 개혁신학자들이 그거를 외쳤던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란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믿음의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 영적인 엑스타시를 즐기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그건 성경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야곱처럼 이러한 사닥다리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